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시고 처음으로 하셨던 그 말씀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니, 선지자를 부르셨으면 좀 뭔가 밝고 또 희망차고 또 아니면 남에게 무엇인가 좀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는 내용을 주시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처음 하신 이야기가 음란한 여자를 찾아서 결혼을 해라 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 또 그 명령을 들은 호세아의 마음이 어떠할까 한번 우리가 좀 찬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될 때에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고멜, 완전한 음란, 더 이상의 조금의 여지도 없이 음란 그 자체인 여자를 맞이하여 호세아는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멜이라는 말처럼 지금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외면한 완전하게 영적 음란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에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그 명령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낳은 음란한 자식들이 첫째는 이스르엘이고 둘째는 로로하마, 셋째는 로암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겠다. 우리 신명기 28장 58절 이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하나님이 순종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요, 모으는 거예요. 많아지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그에게는 자식도 없고 거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주셨던 첫 번째 약속 축복이 뭐예요?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너가 거할 땅을 주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정말로 많은 큰 나라를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징계, 심판이 뭐냐면, 저주가 뭐냐면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흩어버리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시고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그 어쩌면 결과물이죠. 그 첫 번째 자녀의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로로하마, 그 흩어버린 인생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 거대한 민족이 되고 또 큰 나라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살게 될 수 있었던 핵심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들이 뭐 군사력이 뛰어났습니까? 아니면 잘 훈련된 군인들이었어요? 아니에요. 무기가 좋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흩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의적인 선포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이제 관계 단절이에요. 더 이상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더 이상 내 소유가 아니다 라고 하는 로암미를 선포하셔요. 세 번째 자녀로 그 이름을 명명하십니다. 호세아 1장 4절 6절 9절에 보면 이러한 이름들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그냥 뭐 안타깝다고 표현하지만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얼마나 짜증나고 화나셨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큰 민족을 이뤄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이뤄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자들의 뒤만 쫄쫄쫄쫄 따라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짜증이 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지금의 이스라엘의 그 상태, 영적인 상태를 직시하도록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게 하셨고 그 자녀들의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놓으신 것이죠. 오늘 여기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떠할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의 삶을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내가 진짜 그렇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그 나라 백성으로 지금까지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있는 시대와 같이 그 영적 간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좋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그래서 로루하마가 아니라 루하마라고 칭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좀 더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라고 하는 진짜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금 듣고 우리의 영이 회복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호세아와 또 음란하게 낳은 그 자녀들에게 하셨던 그 명령들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 좀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 나가보는,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됨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호세아서 2장에 이것을 명령하고 계셔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라고 2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어머니가 누구인가? 두 번째, 자녀가 누구인가? 여기에서 어머니는 영적 간음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자녀는 이스라엘 나라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즉 영적 간음 상태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각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너희 어머니와 할 때 너희는 음란 상태에 있는 영적 간음 상태에 있는 자녀인 것이죠. 그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논쟁하다라는 그 말은 뭐 다투다, 뭐 싸우다, 그리고 법정에 서다, 뭐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 간음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와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아무리 치고받고 논쟁하고 법정에 가서 다투고 싸운다 할지라도 그게 해결이 될까요?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예요? 너무 어렵습니까? 에? 뭐가 먼저예요? 아멘. 그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각 종류대로 다 내게 하셨으니까 닭이 먼저인 거죠. 닭이 달걀을 낳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어려운 문제로 아침부터. 지금 영적 간음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개개인들은 영적 간음 상태에 없습니까? 빠지지 않았나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전체, 즉 개개인과 개개인으로 이루어진 그 이스라엘 나라라는 그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은 영적 음란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하나님, 한국교회가 또 하나님 우리 향상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그 기도해야죠. 맞아요. 그런데 한국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구성원이 누구예요? 결국은 우리 향상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구성원이 결국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 향상교회가 제대로 되길 원하고, 내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에 경청과 순종의 태도를 보이지 않냐고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없이 아름답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한다? 꼭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을 때에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해내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것으로 삼아주신 자들이, 하나님이 자신의 것으로 삼아주신 그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음란과 음행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짓 신을 섬긴 우상 숭배, 그리고 그로 인한 온갖 불의와 탐욕을 음란, 음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처음 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명령이에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 전반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애굽에서 건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이야기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신처럼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그런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거하지 아니하면 어찌 되는가? 제하라라고 분명히 명령하시는데 이러한 음란과 음행을 제하지 아니하면 3절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가장 수치스러운 지금까지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많은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셔서 전리품들을 취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살게 하셨는데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어때요? 이러한 수치스러움 광야같이 마른 땅과 같이 그렇게 되게 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또 4절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다. 즉 하나님은 음란과 음행을 제하지 않는 자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셔서 그들이 또 음란한 자식들을 낳게 되고 그게 대를 이어서 그런 안타까운 어리석은 그런 행태들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1세대 첫 번째 주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믿음의 1세대예요. 내가 다른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뭐 우리 부모님 또 그 부모님도 신앙생활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이 영적 간음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내 후대들은 또 똑같이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들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인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셔요. 수치스럽게 되고 또 완전 삐쩍 말라서 광야와 사막과 같이 되어 결국은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고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경고하시는데 왜 그들이 지금까지도 음행을 버리지 못하는 것인가? 왜 여전히 음란과 음행으로 인해서 임신을 하는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는가? 왜 영적 간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왜 그럴까요? 왜? 지금 이 세대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왜 저들이 하나님 아닌 이방 신들을 섬기고 각양의 우상들 뿐만 아니라 뭐 점 보러 가나요? 어쩌네 뭐 왜 그런 일들을 할까요? 왜? 5절 말씀 봐보십시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러니까 그들이 여전히 음행하고 여전히 부끄러운 일을 행해요. 근데 왜 그러느냐?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영적 간음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각양의 우상들이 결국은 내게 뭘 준다는 거예요.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들 그런 것들을 내게 주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거나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상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몬, 물질, 머니, 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내게 이러한 것들을 공급해 주니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리지를 못해요. 제거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뭐가 가장 우선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혹시 더 무엇인가를 앞세우고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인가 공급받으려고 하고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그 기대심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못해요. 떠나지 못합니다. 빌립보 4장 19절 말씀을
읽으시고 또 암송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죠. 시작.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공급자는 하나님이셔요. 예. 하나님 한 분이신데 지금 영적 간음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이 마치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제공해 준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영적 간음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에 따라서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고 또 그것에 기대하는 바들을 그들을 섬기는 행태들로 나타나는, 즉 간음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어리석고 안타까운 인생들, 그들이 기대하는 바대로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가만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이 그래 네가 잘 되겠다, 그것들이 너한테 뭔가 채우고 공급해 줄 거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6절 7절 전반부까지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어때요? 그들이 우상 앞에 나가서 뭔가 얻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가시로 그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담을 쌓아가지고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하나님 막아버려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시는데 어떻게 저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찾고 구해도 두드려도 찾거나 얻어지질 않아요. 우상을 사랑하여 열심히 따라간다 할지라도 얻지 못해요. 7절 전반부에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한다. 막 방황하고 이리저리 헤매서 얻어보려고 하고 찾아보려고 하는데 결국은 찾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하고 헛수고만 할 뿐이다. 헛수고 다 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중반부에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음란하게 영적 간음 가운데 우상을 숭배했던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본 남편과 있었을 때 그때의 자신의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었다 라고 후회하게 돼요. 그제서야. 참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임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다른 것에서 뭔가 위로를 얻고 은혜도 얻고 뭔가 풍족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만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찾아도 찾아지지도 않고 허송세월만 하다가 그때 이제 내가 본 남편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니. 하나님 믿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부유한 줄로 믿습니다. 이 순간이 가장 우리가 최고로 복받고 최고로 행복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서 또 뭔가 많아지면 행복을 얻을 수 있고 더 높아지면 일 거라고 여기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갈 때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최상과 최고의 축복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에게 영적 간음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이전에 영적 간음 상태에 있었던 모습들, 즉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각양의 우상을 섬길 때의 행태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보면 좀 표현이 그냥 저는 재밌다라고 여겼는데 8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누구를 위해 썼어요? 바알을 위해 썼어요. 바알을 위해서. 그들이 쓴 은, 금 이런 것도 누가 주신 거예요? 예?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금도, 은도, 곡식도, 세포도주도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섬겨요?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그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리석음을 깨뜨려 버리기 위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셔요. 9절부터 13절까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바알을 섬기고 각양의 우상을 섬기는 이 악하고 어리석은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셔요. 첫 번째 9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곡식과 세포도주, 양털과 삼을 도로 찾아 빼앗아 버리시겠다. 10절 수치를 이스라엘이 사랑하고 섬기는 바알의 눈앞에 드러내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 수치를 누구도 가려줄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 앞에서 그 수치가 드러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알도 어떤 악한 신들도 그것을 벗어나게 할 전제가 없다. 11절 음란한 이스라엘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해버리실 것이다. 희락, 저들에게 정말 중요한 축복이죠. 절기, 월삭, 안식일 축제예요. 잔치예요. 저들은 이런 날들을 지키면서 하나님도 찬양하고 자신들에게 주신 은혜도 누리고 하면서 막 그런 축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날들을 다 하나님이 폐해버리시겠다. 12절 우상이 주었다고 여기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하실 것이다. 13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날짜대로 기간대로 연수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얼마나 혹독하게 하나님이 영적 간음과 음란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것인가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내용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또 이런 말씀을 선포해야 될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 참 너무너무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는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지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 두 구절을
연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부터 시작. 그런즉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의 소유권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자들에게 내리실 심판, 즉 경고의 말씀 왜 하셨느냐? 그것은 그들의 그 어리석음을 돌이켜 다시 한번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지 않으면 이런 말씀조차도 필요 없죠. 그런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라고 하시고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바라보고 돌이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존재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중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지금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대로 내가 신앙의 믿음의 1세대가 돼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이후의 삶은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은 더욱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지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지금 돌이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은혜와 구원의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